오늘은 십자가로 증거되는 삶, 십자가로 증거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그 요약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우리 대표적인 종교 행위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죠. 가장 기독교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외식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썩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이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2절 마지막에 보듯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상을 받았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분명히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른 것이고 그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달리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마땅한 일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합의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님 하나님과 합의한 마땅함으로써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엄연히 구분하면서 대조시켜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때로 세상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상이 구하는 것은 지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혹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쉬울 수 있고 그리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세상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내기 위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드러나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보다 큰 가치인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잘 보면 팔복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예수를 통하여 가능한 어떤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 이전에 예배 오프닝 멘트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십자가와 관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세상에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기쁨을 한없이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태생적으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말과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고 언제나 배려하려고 합니다. 존중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지켜 세움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챙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윤리, 도덕,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윤리와 도덕과 선행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상황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세우거나 세상의 뜻을 세우는 것은 이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분이 되어지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아주 우리에게 묘한 의미를 늘 부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가치를 혼동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가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 앞에 기독교적 신앙에도 그 세상이 인정하는 요소가 충분하고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혼성을 베푸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가 있어야만 이해되는 것이 있고 예수 없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앙이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걸 대조해 보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자기 스스로가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 저와 같은 여러분들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 이게 대조점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굴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의 의미를 찾은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늘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늘 본성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가장 큰 약점은 외식으로 드러나듯이 저들이 속이 바뀌거나 진심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 순전히 보상을 받기 위함인데 자기 좋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기만 아는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도 자기만 늘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을 꾸밉니다. 조작합니다. 그래서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은 공허한데 겉으로만 화려해지려고 합니다.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하려 하구나.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괴로운 것은 우리 같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겨우겨우 내 삶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주의 은혜로 내 삶이 보존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곁을 봐야 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나대도록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과 오해가 기독교 신앙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챙긴다고 했죠. 이미 땅에서 받은 상이 많다라고 했죠. 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칭찬을 하고 감사함을 표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그리고 제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유일한 통치고 질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또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인생의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믿음의 순전함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두 나라 중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어느 것 하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문제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기로 믿고 결심한 자들인 것이지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삶의 연동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개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은, 모든 것의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뗄라 뗄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하는 짓 보면 우리 가족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식,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붙여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딸, 내 아들, 우리 교회 분들, 내 학교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분리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가 지신 십자가로 허락되고 들어가는, 그리고 누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 없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누리는 나라일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명확하게 느끼는 것과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 지표 때문에 우리가 울상이 되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들뜨기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옷에 붙이고 다니는 이들도 있지요. 부러지식으로. 왜? 그것이 나를 강제합니다. 그것이 나를 견인합니다. 그것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거기 안에서 내가 존립하고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형통해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련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아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서 책바보 같은 이들 많죠. 책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멍청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성경 바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많이 보았는데 하는 짓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윤리적일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외식이고 가식이고 속사람은 허하여서 진심이 없고 그래서 길게 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조차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나의 생존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외관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런데 현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외부의 십자가를 변형적으로 바꾸고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브라운관이 대체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 정신, 십자가에 근거하고 기반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십자가를 대체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좋은 시설이 십자가를 대체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 때문에, 어느 시스템 때문에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예전만 못하게 이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못하고 심지어 비평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사나 평신도와 같은 지도자들 중에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 정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하나의 권력화시키는 이들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독립운동을 할 때 일제치하에서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심지어 보릿고개일 때 이 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가 소망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는 피폐하고 처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내 생명 다 내놓아도 전혀 아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산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요, 십자가에 증명된 삶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복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성공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십자가를 뭔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은혜의 하나의 결과물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치 신앙의 어떤 것으로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사랑, 그것을 증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십자가 고통을 지고 걸어가는 삶을 외식함으로써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풀고 나누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만 인하여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기독교 신앙의 성립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기독교인 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며 그것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 싶다면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잘 기억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도해 줘야 될 중보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더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 교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진 자세라고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렸지만 혹여나 그는 그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길 바랄 뿐이었는데 자기가 그 중심에 혹시나 서게 될까 봐 얼마나 스스로를 조심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용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오롯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낮은 곳을 향하여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설득할 수 있을까 봐 조심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론과 무슨 현실적인 것으로 설득하고 설명하여 합의하는 것이 혹여나 기독교가 될까 봐.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만 무시로 자기는 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진정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가사 중에서 무너진 내 삶 찾아보니까 왜 내 삶이 무너졌을까?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삶은 무너진 것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증언하고 싶었지 자기가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돋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미묘함을 잘 깨달아 알고 주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것이에요. 이 주의함이 없으면 교만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할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사탄아, 성경은 물러가라인데 요거 사탄아 꺼져라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꺼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실현해 나가는 그 정점에 무엇이 서 있는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에게 척도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 기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몸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죽음과 바꾼 놀라운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교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되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힘, 명예 이런 걸로 세워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라. 권력아, 떠나라. 돈, 명예, 떠나라. 물러가라, 꺼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아유,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은 십자가에 기반한 십자가로 증거되는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에 뭘 더 덧붙여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면 됐지 십자가에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는 퍼펙트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특권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줌을 믿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너의 의를 행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찬양의 가사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 힘들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고 무게를 견디기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십자가를 떠나 있고 십자가를 팽개쳐버리면 그것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만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주는 그 무게와 부담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